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2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몸집이 아주 허약한, 몸이 아주 허약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집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 때문에 집을 한참을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몸도 허약한데 바위 때문에 너무 멀리 돌아서 집에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바위를 밀어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바위를 밀었습니다. 7개월 동안 그렇게 밀고 또 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위가 움직였나 하고 자를 가져다가 재어 보았더니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밀라고 해서 매일매일 밀었는데 어떻게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바위를 옮겨준다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왜 바위를 저에게 밀라고 하신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거울을 보거라. 그래서 남자가 거울을 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약하기만 하고 약하기만 했던 그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몸에 근육이 생기고 허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밀려고 하신 것은 바위를 옮겨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바위에게 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청년에게 바위를 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몸이 약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면 아마 그 대답이 이성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더 합리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대답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몸이 약한 채로 연약한 채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해한 대로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린 이런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돌아올 차비만을 챙겨서 멀리 아주 오지의 선교지에 들어갔는데 그 차비를 헌금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갈등하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할 처지가 아닌데 그렇게 남을 도와줄 때가 아닌데 그런데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쓴 제임스 패커는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비행기에 태워서 뉴욕으로 와서 그 뉴욕의 그 한복판인 타임스퀘어에다가 내려놓고 가버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무자비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무자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불평이 나오는 이런 불쾌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동안 비틀대고 머뭇거리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비틀거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비틀거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비로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특별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양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혹시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깜빡 잊으셨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내려놓을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려놓을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처음 나오는 40대 초반의 여성의 그 경험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나는 혼자서 차를 몰고 시내 외곽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중간쯤 갔을 때 앞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멈추어 섰습니다. 나도 차를 정지한 뒤 백밀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따라오던 차 한 대가 전혀 정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차의 운전수가 순간적으로 한눈을 팔았으며 곧 내 차를 강하게 들이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의 속도 그리고 내 차와 앞차와의 간격을 볼 때 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운전대를 꾹 움켜쥐고 있는 내 손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꽉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었고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양손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놔버린 것입니다. 삶에 그리고 죽음에 순순히 나를 맡겼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사방이 고요해지고 나는 눈을 떴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내 앞에 있던 차는 박살이 났고 내 뒤의 차 역시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내 차는 그 중간에서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내가 몸에 긴장을 푼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나는 큰 선물을 받은 기분으로 그것을 떠났습니다. 단지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이상의 큰 기쁨, 큰 의미를 지닌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주먹을 꾹 움켜쥔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손바닥 위에 부드러운 깃털이 놓인 것처럼 평화롭게 손을 편 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릴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는 창조주께 자신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삶을 지탱하려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이 많이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 일을 잘하기도 하고 열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합니다.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기가 위협이 등등한 채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는 공문을 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불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힘에 의해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사울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의 모든 힘이 다 빠졌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일은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바울의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열정, 지식, 의지, 신념 이런 것들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했더니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붙들려 있던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그 순간들이 고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삶이 힘들고 정말 어렵고 처절한 삶이라면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런 모든 것을 얻었으나 결국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예를 솔로몬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지식과 권력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기쁘지 않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솔로몬의 영광은 그 들의 꽃보다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삶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늦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늦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중간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 후사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삭이야말로 약속한 아들이기에 얼마나 소중하게 그 아들을 다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가 다치거나 중도에 병들어 죽게 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그 아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이삭에게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집착을 깨뜨리시고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이삭에게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음 날이 되자 일찍이 그 번제할 나무를 들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번제했을 양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움켜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힘을 다 뺐습니다. 그랬더니 모리아 산을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전에 자기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여호와 이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내려놓음으로, 쥐고 있던 것을 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선택할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택할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행 갈 때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합니다.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준비를 하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방해가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준비하는 사람의 진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내가 뭘 준비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준비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을 내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고 맡겨야 그 준비하신 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준비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가 처리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내가 안 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갈등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아는데도 망설이게 됩니다. 나의 불안을,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 인생 수업에 성공한 한 사업가가 암 치료를 받는 과정을 이 책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부터 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부어오르더군요. 난 곧바로 암 전문의를 찾아갔고 그 즉시 부어오른 부위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화학 치료도 받았죠. 난 부지런한 사업가에서 부지런한 환자로 변해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약을 먹고 은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병을 앓는다는 게 그렇게 큰일인 줄 몰랐습니다. 화학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복직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암 때문에 이제는 내 삶도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게 살아남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었고 어쨌든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궁금해지더군요.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을까? 일을 더 많이 하려고, 더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서. 난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성공에 두었고 난 성공이라는 이름의 벽을 구성하는 하나의 벽돌에 불과했습니다. 난 그런 삶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삶을 다시 설계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즐거움을 되찾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공원에도 가고 공연도 보러 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는 대신
가끔씩 처음 보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나는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나머지 모든 준비도 다 마쳐 놓으셨습니다.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큰 복도 다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준비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 자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받을 복도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복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고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것인지, 그것 하나만 아브라함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선택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삶을 다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계속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따라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의 삶을 준비해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심은 오직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내가 결단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심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선택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가 하고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또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반복되는 삶의 쳇바퀴에서 나오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믿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